할렐루야. 자,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새벽 기도의 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묵도하심으로 3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믿음으로 눈을 뜹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오늘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당신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쌍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를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사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시작된 나발과 아비과일의 그 관계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아비가일 그 나발의 목축하는 그 때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함께 있었던 종이 진술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나발의 약물이 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줬죠. 그래서 양 깎는 때가 되었을 때, 축제의 날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선대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나발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600명의 사람들이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건 배고픈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을 또 책임져야 되는 다윗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베풀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또 그것이 양 깎는 날, 좋은 날, 축제의 날일 때 그것은 뭐 그다지 부당한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런 다윗의 선한 의도를 뭐 좀 계산된 행동이라는 면도 있죠. 다윗은 영민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보호해주고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 밤낮 담이 되어줬다. 보호받는 자들이 느낄 때 보호받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의 집에서 억지로 도망쳐 나온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다윗이 그런 거 아니냐? 사울의 은혜를 모르고 도망친 것이 다윗이 아니냐? 라고 하는 아주 그 모욕적인 언사를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군사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복수의 칼을 차고 자신의 군사 400명과 더불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옵니다. 분노합니다. 복수죠.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끝에까지도 보면 다윗은 그 분노가 식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다윗이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었고 그렇게 영적으로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으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창을 피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 다윗이 어디로 피했죠? 라마로 피했죠. 라마에 가서 사무엘의 집으로 피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마음으로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의지했지만 특별히 근데 그 하늘 같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라발의 얘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란 광야까지 도망온 다윗은 이제는 진짜 의지할 곳 없는 사무엘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면서 그가 멀리 도망가서 유대 땅에서 가장 도망칠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다윗은 도망옵니다. 그래서 펼쳐지는 이 스토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발에 대한 그 다윗의 태도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디 복수의 칼을 듭니까?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뱉던 것도 나중에 나오지만 그의 물병과 그의 목숨을 뺏지 않은 것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복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또 그일라 성을 구조하고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도 그들이 배신하지만 그 성을 불살라버리거나 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그리고 그 자리를 호련히 떠나는 다윗의 그 위대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겠다고 복수의 칼을 들고 오는 거죠. 일이 이쯤 벌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건데 정작 이 사태를 초래한 나발은 수요일 큐티인가요? 그때까지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심판, 복수의 칼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음주 가무에 빠져 있습니다. 잔치를 벌여서 그 추수한 것들, 양털 깎은 것들에 만족하며 그렇게 취해서 있습니다. 미련한 거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그 현장에서 상황 파악을 하고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달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달려와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나발에 있는 집의 모든 자들을 죽일 거다, 복수할 거다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책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이 집안은 다 박살이 납니다. 우리 집안은 다 박살이 납니다. 다 몰살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가서 이제 나발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이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만 좀 같이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는 다친 것이 없고 보호받았습니다.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잘해줬다, 나는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B라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윗이 그의 군대들이 나반의 목자들을 보호해 준 거에 대해서 그 목자들이 정말 고맙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이 행동이 계산된 행동이건 아니건 보호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대받은 거예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분노는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주인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칼을 차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그 종이 한 명 달려와서 현장에 있던 종이 달려와서 나발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죠.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얘기하는 게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야 돼. 대비책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를 다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발은 불쌍한 사람이고 주인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한 서너 절의 종의 스테이트먼트는 종의 스테이트먼트가 아닙니다. 종이 주인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 이거 악평을 하는 거, 이거 옳지 않고요. 누가 주인이고 아비가일이 종이고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달려온 종이 주인 같은 이거 모습이죠. 난센스입니다. 네. 이 당시 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주인의 소유물에 가깝기 때문에 그가 주인에게 뭘 하라 마라 이렇게 말하는 처지가 아니죠.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달려온 이 종은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지만. 그리고 당장 아비가일에게 여주인에게 무슨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난센스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난센스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명의 현장에서 달려온 종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여주인 아비가일이 사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600인분의 식사를 준비를 하죠. 빨리 준비를 하죠. 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서둘러 준비를 해서 이것을 다윗의 군대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일 다윗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서 달려온 종이 아비가일에게 설명하고 아비가일이 종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바뀌었죠. 주인이 시키고 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이 말하고 종이 재촉하고 여주인 아비가일이 움직이는 난센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주인 같은 종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이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던 자기가 섬기는 집안에 주인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이 집, 주인의 집에 멸망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달려와서 여러분 이거는 약간 사이드적인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정말 열심히 달려와서 다윗의 군대보다 더 앞서 달려온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600명의 식사가 준비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동안까지도 빨리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준비되어서 가는데도 다윗의 군대가 도착하지 않을 정도로 이 종은 급히 달려왔던 거죠. 이 종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 같은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여주인에게 알리고 여주인 아비가일이 듣고 행동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아침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멀리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죠. 근데 어떤 자는 나가서 즉각적으로 주인의 의도를 깨닫고 주인을 위해서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기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고요. 그거를 2배로 불렸던 자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에게는 칭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종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의 아비가일의 종인 거죠. 정말 주인의 집에 일어나는 일을 사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의 집안의 흥망성쇠, 살고 죽음을 깨닫는 책임감,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서 달려와서 그 위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알리는 그 신실한 종인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호소력 있는 말을 듣고 주인 아비가일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을 움직이는 종인 거예요. 이게 주인인 거죠. 주인의식이 있는 종인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살펴봤을 때도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중에 다윗에게 한 소식이 전달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일라 성에 블레셋 사람이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 그일라 주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 신세에 있는데 유대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들의 뭐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돌아봐? 라고 말하지 않았죠. 즉각적으로 그 일라성에 갈지 안 갈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일라성으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올라가자라고 징경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죠. 뭐죠?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땅으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앞날도 풍전등화인데 무슨 그 일라성의 사람을 구원하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현실론자들의 반박에 부딪힙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릴라성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느꼈죠. 그는 도망자지만 도망자의 멘탈이 아니에요. 그는 왕 같은 도망자예요. 그는 이미 유대의 왕이에요. 그러므로 그 나라 백성이 침략을 당해서 고통받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도망자로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 도망 중에도 왕 같은 도망자가 되는 거죠.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가일에게 달려온 이 종은 주인 같은 종인 거예요. 주인의 멘탈을 가진 종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서 멀리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무슨 말이죠? 결국 네가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하였구나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이 계신 직장, 여러분이 계신 학교,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주인 같은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 같은 도망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만, 내가 실수하지 않을 일만, 그 포션만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집안 전체를 헤아리는 주인의 생각, 멘탈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 앞에 충성되게 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종의 멘탈을 가진, 주인의 멘탈을 가진 종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달라요. 긴박하게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종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2달란트, 5달란트,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 일터, 교회 될 수 있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성회가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밤 10시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공예배 때 기도합니다. 부활절 성회 강사 목사님, 이창규 목사님, 그리고 페이스 앤 호프 우리 소피아 선교사님, 토마스 대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찬양 인도하는 유스 컨퍼런스 이 모든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석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 교회 부활절 성회를 통해서 큰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아침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 이 부활절 성을 중보하는 자리, 성도들의 삶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아버지, 십자가의 나의 죄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말씀 아래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열방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진리 안에 세워져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구하며 바라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성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창기 목사님, 우리 소피 하나님 붙드시고 토마스 대표님 붙드십시오. 아버지, 스피커들을 붙드십시오. 뉴스 컨퍼런스의 소리를 붙드시고 우리 승리를 붙드시고 예미를 붙드시고 샘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10대를 다음 세대들의 말씀 안에서 그들 아이덴티티가 세워지고 그들의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석하는 교회와 개인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부활주를 통해서 개인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준비케 하십시오. 성회를 준비케 하시고 옷을 빨며 준비케 하십시오. 주님을 찬송케 하십시오. 아버지,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수종되는 자들, 교회에 헌신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런던 열방길, 아버지 런던 한빛길, 아버지 런던 구세군길, 아버지 런던 은혜길, 런던 장로길, 아버지 런던 베들길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글로리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종들을 통하여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난 영적 잔치와 음식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제형 한인교회 가운데 큰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시작하신 이 킹덤 컬처의 역사가 아버지 연단 열방기 안에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로시엔데레베 가라반나 나난나라바 가라만다라바 윤드로 본데레베 가라반다라바 셴디. 아버지, 우리 오장로님 붙들어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장로님 오늘도 진단받아서 나갈 때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러진 뼈가 속히 붙으니 그 마음이 위축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빠른 힐링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단 마귀의 파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 하나님께서 육신과 마음과 영을 고치시는 역사가 이 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 우리 제집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 중보하는 아들들 가문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 모든 열방의 어미들을 위하여 아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중보하며 아비가일같이 서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기도로 블레셋을 막았던 것처럼 아버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 오늘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캠퍼스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손대하는 모든 일들, 비즈니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아버지, 내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되고 온전한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열매 맺음으로 2달란트 5달란트 남김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더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기도케 하세요. 오늘도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의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니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 딸을 올려드립니다.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집안 전체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해야 될 편협한 포션의 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모든 것들을 착하고 충성된 청직이 되어서 저희가 나갑니다. 아버지, 캠퍼스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직장과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 치유되며 아버지, 막힌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며 가정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견고하여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빛이 임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여지며 모든 손대야 하는 일들마다 넘치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였은즉 신실한 하나님께서 병든 자 이렇게 세워주시며 구원받지 못한 자 그 숫자를,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비즈니스 가운데, 학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부활절 성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들, 아버지, 준비하는 교회들, 사모하는 영혼들, 아버지, 그리고 교회에 있을 큰 부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며 나갑시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멘.